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주님의 뜻대로 권능을 행하는,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 약속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주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권능을 행해라 라고 오늘 명하신 거예요. 오늘 그 네 번째 시간,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소유하여 누리는,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 약속되어 있으며, 혹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혹시 주님의 권능과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어떻게 알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하여 나도 한번 주님이 명하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이 명하신 그 권세와 권능을 나도 한번 소유하리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이렇게 알리시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무엇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성령의 이런 인도하심, 이끌리심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 속에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고 알리고 기록하고 있어요. 1. 우리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기록됐잖아요. 창세기, 출애굽, 기록. 그런데 그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어서 그 쓰는 그 책에 성령님은 어떻게 인간에게 어떻게 권능과 능력을 주었는가? 우리 한번 성경에서 권능과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권능을 하나님으로부터 소유했는가를 우리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한번 그걸 찾아보자고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작이, 그 출발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도판에다가 써서 그걸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려고. 아니,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이 뭔 줄 알고 나타내냐고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오늘 지금 뭘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리라. 그 권능을 한번 나도,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하고 관계를 해야 돼요? 성령님과 관계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하고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 속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과거에 창세기부터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되는데, 그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래서 모세 오경을 썼던 그 모세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됐더라? 그 시작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판에다가
칼로 글을 써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이 모세도 그러잖아요. 모세도 그 돌판이라는 성경을 알고, 그래서 그 돌판에 써개진 글씨가 무슨 누구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글씨가 히브리 글씨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글씨가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가 쓰는 글씨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된, 출발한 것은 하나님하고 이런 밀접한 관계.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불러준 것을 받아쓰기 위해서 이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 성경을 소유한,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진, 그 성경,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가요, 이 독서량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책을 읽고 그 책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이 책을 갖다가 산더미처럼 싸놓고 막 주워 읽은다고 해서 그것이 독서량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인쇄기, 책맨들은 인쇄기계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겠어요. 그럼 그냥 드드드 긁어내는 것만 하지. 그게 무슨 지식이 있고 거기 뭐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호와는 천사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의 대상도 지금 그 존재가 어쩐지, 그 이름이 뭔지 이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권능이 있고 무슨 권세가 있고 무슨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그런 성경을 볼 수 있는 지식, 지혜가 있어야 돼. 여호와가 천사라는 말은요, 제가 했던 말이 아니에요.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에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이미 옛날 성경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사도행전 7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모세가 지금 성경을 하고 지금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3장에 만나고 막 이렇게 그 만났던 거를 지금 스데반은 뭐라고 그러죠? 천사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래 이랬다고 그때 당시 때 그 종교인들이 스데반 돌로 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이 불렀다고 죽여버린 거예요. 스데반이 죽은 이유를,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것들을 아는, 이런 것들을 교정해 나가는 것을 독서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은 읽더라도 아 이렇게 됐구나.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털어내고 어머 그랬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여호와라고 하면 이단이라고. 제가 95년도에 이런 설교를 하면은요, 저보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천사라겠다고 막 나한테 그래요. 아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그런 거예요. 스데반이.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왜 능력이 있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권능이 흐르는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배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알리죠? 이 성경이라는 지식으로 알리잖아요.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이게 무슨 아마 참팬치도 요 정도는 못 이해할 거. 아무리 영리한 참팬치라도 이거 이해 못 해요. 이거는 오직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성경 구절들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얘기가 뭐죠? 성경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만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자기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더라. 혹시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권능,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하다면 예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이 살아나고,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지식과 성경의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 따라 그 권능의 그 분량만큼, 믿음의 분량이 뭐냐?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을 아는 그 부피, 주님을 어디가 하늘 끝까지 아는 그 높이, 주님이 하셨던 일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는 그 넓이, 여기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이런 말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이 말이 뭔 말이지? 하나님의 저 하늘나라의 말이 있지 않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은 뭐를 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그 깊이와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멀리 하나님이 길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걸 믿음 생활을 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지금 주님께서 지금 그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주님께서 그 권능은 출처가 어디냐 이거예요. 그 권능의 출처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권능은 어떻게 셋업이 됐느냐. 성경은 지금 그거를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가니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사람들을 가르쳤고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예수님이 이체 육체로 온 거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온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돼지를 만약에 천국 보내려고 했으면 예수님이 돼지로 오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돼지를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자식으로 만들고,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좀 내가 어떻게 됐는지 이해하시고 들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다 그걸 다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한국에 가면은요 우리 글쎄 이름을 잊어버렸네. 강누군데 그 목사님이 1급 지체장애자들을 목회를 해요. 1급 지체장애자. 우리 교회도 한 2번 왔었는데 1급 지체장애자. 여러분 1급 지체장애자는요 완전히 내상마비 환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1급 지체장애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김영식 목사님이 가서 거기 가서 애들한테 복음을 증거하고 부르짖기하고 안수를 하니까 그 애들이 전부 다 성령, 한 400명이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막 온몸을 막 비틀어가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예수를 정확하게 믿으면 그렇게 복음이 진제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어떻게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2장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친 것이 나는 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것만 얘기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성경을 들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요 제가 이렇게 나이 먹어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늙어버린 사람이 암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갖고 치매 걸린 사람이 제일 불쌍할 것 같아요. 권사님 그러죠. 나이 먹어가지고 치매 걸리면 진짜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치매를 왜 걸리죠? 잃어버리니까 걸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니까. 근데요, 우리가요, 이 은혜 받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했죠.
은혜 받게 되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헌신과 주님을 사랑함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늘도 다시 내가 성령과 함께 했던 지금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은요, 우리 그러잖아요. 잊어버리면 그 젊은 사람도 다 잊어버리고 살면 치매 걸린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치매를 걸리지 않게 첫사랑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첫사랑을 기억하려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첫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죽을 때까지 치매는 없을 것 같아. 그냥 내 생각은 그래요. 처음 것을 버리지 않는 믿음.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5장 12절 한번 약속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우리가요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다시 한번 잊어버렸더라도 성령이 내게서 처음 시작한 일, 여러분 모세가 뭐 지팡이 갖고 아니잖아요. 모세가 누구를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그로부터 뭐를 받아? 권능을 받아서 그를 행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을 받아서 잘 킵하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그거 잊어버린 사람들이 아마 예수 믿으면서도 치매 걸릴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 번째로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뭘 제일로 먼저 시작하게 하죠? 뭘 가르쳐 주시오? 나로 방언을 하게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성령은 이 9가지의 은사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정리해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명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저는요 이 성경이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저의 경우에는 그래요. 저의 경우는 제가 방언을 딱 받으니까요. 제가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성경, 저는 뭐 모태신앙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막 정리를 했어요. 막 이 성경이 그렇게 읽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말씀에 지식이 생기죠. 이 성경이라는 지식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이 짝이 맞지 않은 것이 없어요. 요한계시로부터 창세기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신구약에 다 짝이 맞아요. 그래서 말씀에 지혜가 생겨요. 이 말씀이 이렇게 지혜가. 그래, 그 말씀이 지혜가 딱 시작이 되니까 네 번째로 믿음이 아주 믿고, 믿음이 아주 말씀 중심적인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을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힘을 한번 발휘해보라는 그것이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예요. 근데 그 능력 행함을 무슨 말로 그냥 뭐 말로 떠버리지 말고 병을 고쳐보라. 여섯 번째로. 그 능력을 사람의 병을 고쳐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내가 이렇게 9가지 은사를 내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을 고쳐보면 병은 내 마음대로 못 고칩니다.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영들의 움직임, 영 분별의 은사를 알지 못하면 귀신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이런 미혹의 영과 이런 악력, 이런 것들을 모르면 이 병을 치료하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영을 움직여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을 분별하다 보니까 여덟 번째로 방언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내 영이 하는 말이에요. 비로소 그 영분별, 그러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과 함께 영들, 그 영분별을 하고 그 영을 분별하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애언까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사람의 하나님 앞에 기도, 그렇게 이 9가지가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방언을 하니까 말씀의 지식의 은사와 말씀의 지혜의 은사가 시작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은사가 시작되고, 그 믿음이
병을 고치고 병을 고친 은사의 도전을 하다 보니까 이건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생기고 그 능력을 행하다 보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이 바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영적 세계를 그 영계를 아니까 바로 방언을 통변을 하고 그 영의 소리와 함께 애언을 하고. 그래서요, 이 성경은 애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다 알 수가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이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게 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마치 나무가 뿌리가, 여러분요 왜 흔들거려요? 나무가 뿌리가 깊이 베기버리요 흔들거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뿌리가 깊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나를, 내 인생을 확 잡고 있으면은 시험이 어디가 있어요? 저는요 시험 든 사람 보면요 참 저 사람은 어떻게 시험 참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시험 든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참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그래줘요. 저는 지금도요 이 성도들이 무슨 시험도 우리 사모는 뭐 여보 이해해야 돼. 나 이해가 안 가요. 왜 시험 들까? 아니 천국 가는데 왜 시험 들어? 그 깊이 때문에 그런 것. 그래서 우리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가 믿음의 정도예요. 언제까지? 그건 아주 내가 죽을 때까지죠. 죽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길이, 내 믿음의 첫사랑이 내게 첫사랑을 담아주신 주님이 이걸 우리에 담아주셨어요. 주님을 사모하게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요? 그 성령님이 담아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 담아주시니까 말씀이 사모가 되고, 성령이 담아주시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하늘의 소망이 가득하게 돼요. 방언을 하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고, 세 번째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늘을 예비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짧은 사람은요 그냥 처음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치매에 걸린 거예요. 영적 치매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고백하지 않던 네 번째로 내 목숨이라. 여러분 이거는 성령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는 것만 너희는 아나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성령을 받아본 사람, 저는 지금 주님이 명하신 권능은 어떻게 내 안에서 셋업이 되고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을 내가 무슨 주님의 권능을 뭐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권능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의 권능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목숨이라도 드린다고 막 고백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느닷없이 막 전도한다고 막 그래요. 그동안에 한 번도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 인생에 그런 것이 없어. 막 새벽 기도를 나오고 첫사랑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있는 것이라도 막 주의 사역을 위하여 쓴다고 헌신하는 그런 다섯 번째, 잘 기억하여 혹시 치매가 시작되면은 벗어던져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것을 잊어버리면 치매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세상보다도 주님의 것이 훨씬 커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상보다 주님이 훨씬. 그래서 막 주님의 일이라 가면 막 여기저기 막 뭐든지 합니다. 왜? 그게 크니까.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차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넘어진다 이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렇죠. 성경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쓰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부탁을 해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사람들이 저는 이제 그동안에 제가 한 30년 가까이 성령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을 접붙임하는 일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첫사랑이죠. 이제 거기서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는 막 엄청나죠. 막 믿음이. 근데 이것이 왜 없어지냐? 다른 복음. 이게 워낙 이 세상의 기독교라는 종교가 워낙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증거하니까.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내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간염된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거는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간염된 사람은요, 자기 영혼에 대한 생각 1도 안 합니다. 포기하셔요. 내 영혼에 대한 애착, 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내 영혼에 대한 생각, 이걸 잊어버려요. 이 영혼에 대한, 우리가 천국으로 뭘로 가죠? 내 영혼이 가는 거예요. 구원이 뭐죠? 내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지금 세상에 셋업되어 있는 종교에서는 다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막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고 뭔만 하지 못하게 영만 못 살아나게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 종교예요. 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 살아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 그랬어요. 그 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내 영혼에 대한 그래서 내 영혼을 막 이러고 돌아다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막 전도하고 다 하는데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에 딱 간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희석이 되어가지고 다른 거는 다 하면서 자기 영혼에 대한 것을 생각 안 해요.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 영혼이 갈 곳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7번째, 모든 다툼과 어떤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것들을 오래 참으려고 노력했던 그게 바로 옛날에는 내가 이겨야 되거든요. 저도 아주 남한테 지고는 못 살아요. 저는 어렸을 때도요, 죄송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구슬치기를 하잖아요. 구슬치기를 해갖고 지잖아요. 그러면 해가 떨어져도 안 가요. 기어이 이겨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간지락이 적이니까 기억이 잠깐 나죠.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요, 혹시 장로님 목사님 생각나시네. 이렇게 보물, 중장, 병장 그래갖고 조그마한 그림책 그 딱지가 있었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네, 이렇게 요만한 거. 네. 우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지. 그거를요, 도깨비 시장 가가지고 박스로 사다 놔요. 집에다가.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이뻐했으니까 그러겠지. 남자는, 우리 집 가훈이 뭔 줄 아십니까? 흉내 내지 않는 삶.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정해놨어요. 어렸을 때 내가 울고 들어오면은요, 남자 자식이 울어. 남자는 3번 울어야 되는데, 부모가 죽었을 때 울고, 나라가 망했을 때 울고, 친구가 죽었을 때 울고, 남자는 3번 우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버지 돌아가신데도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눈물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 얼마나 어디 가서 내가 지지 않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냥 그래지더라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어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8번째로 신비스럽게요. 이거 지금
제가 느낀 거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러더라 이거죠. 성경 속의 사람들도 그러더라 이거죠. 우리가 8번째로 신비스럽게요. 정말로 세상 일의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그 하신 역사가 나타나면 그것을 기뻐요. 참 속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사람이 좀 이게 좀 뭐가 좀 이게 이상이 된 것 같죠. 9번째로 정말로 예수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는 이 믿음을 때묻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의와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0번째로 세상의 유혹에서 될 수 있으면 벗어나려고 거룩하게 해보려고 막 찬양을 듣고 그동안에 뭐 듣고 다녔나요? 그동안에 무슨 저 푸른 초원에 이런 것이나 듣고 다녔지 나중에 들면. 근데 막 성경에 그 하나님의 막 기독교 방송을 듣고 막 가스펠송을 듣고 우리가 영을 살리는, 그래서 스스로 정말 다짐을 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문제는 아담과 하루부터 죽어버린 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욕구가 없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닙니다. 자, 왜 성령님은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제가 지금 12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이게 다 내가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을 저도 여러분들한테 했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오직 이런 복음을 위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발견해갖고 깨달아갖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내게 담아놓은 걸 권능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팡이로 그 모든 것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몸 밖에서 내 안에 들어오신 내 영혼을,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내가 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일하신 그걸로 한다라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0절에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부탁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성령이 나에게 담아놓은, 아버지께서 내게 담아놓으신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그거를 내가 하는 것이다. 믿음이 내가 무슨 뭐 개발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내가 기도해보고 결정한다고,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기록된 약속에 순종해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답니다. 할렐루야. 지금 성경은 우리의 그 권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어떤 것을 취해야만이 하나님의 권능과 내가 함께 하는가, 요 설명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잘 이해되시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정말 그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의 침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